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에게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께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감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는 분도 역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성령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깊은 심령을 아버지 기경하는 그 시간들이 되고 그 구절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여호수아가 이제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모세의 시종으로 거기서 모세의 수종 들고 살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기 평생을 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멀지 않아 부르시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도 2세대도 아니고 거의 3세대들이에요. 1세대는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어요. 2세대들도 지금 나이가 60, 70이 넘었어요. 앞으로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아가야 될 사람들은 지금 출애굽 거의 3세대들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은 뭘 몰라요?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서 거기를 나왔었고 홍해를 건넜었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을 쳐갖고 물을 냈었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들의 진로를 인도하셨다는 그것들을 이 사람들은 잘 몰라요. 끝자락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가나안 땅에 와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저것들을 어찌해야 되고 하는 이제 그 마음에 정말로 자기 인생을 전부 실어서 피눈물 나는 것 같은 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가끔 내가 만약에 우리 자식들한테 죽기 전에 유언을 해야 될 자리가 있다면 나는 뭔 말을 할 것인가 그것을 가끔 한 번씩 떠올려 봐요. 그러면 뭐라고 해도 얘들아 니들이 내 자식들로 온 것이 참 하나님 은혜고 감사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너희들도 멀지 않아서
나와 함께 또 있을 것을 믿는다. 그때까지 예수님 잘 믿고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인생 살다가 다시 만나자. 제가 그 말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 사람들을 전부 세겜에 불렀어요. 세겜에 불러가지고 뭘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부터 오늘 여기까지 이루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인도를 하셨고 많은 보호를 하셨는가를 지금 역사를 통해서 훑어봅니다. 왜 이렇게 과거를 쭉 얘기할까요? 여러분, 과거에 대한 바른 해석이 되지 않으면은 미래의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바른 해석이란 것은 뭘까요? 내 인생의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그것이 바른 해석이에요. 내가 그때 우리 부모를 잘 만났으면 이런 것이 바른 해석이 아니고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 나를 그곳에 두셨구나. 그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때 나한테 이런 기쁨을 주셨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딱 보니까 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로 내 과거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 과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시골에서 자라서 부모가 없이 살아서 내가 제대로 학교를 못 다니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전에는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었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렇게 과거가 딱 해석이 돼버리면은 그 다음에 복된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갈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겜의 전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첫째,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했다. 그런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강 저편에서 살 때 우상을 만들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오늘 현석이가 그동안 동혁이가 교회 가자 그러면 알았어 언젠가 갖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갈대아 우르에서, 강은 유프라데스 강을 말합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여러분도 배우셨을 거예요. 고대 4대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지역, 겐지스강, 뭐 인더스강 이런 데서 이제 그 문명의 발상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했던 시대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유프라덴 건너편.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택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왜 우리를 택했어요? 그렇게 물어본다면 내가 아브라함이 엄청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서입니까? 아니에요. 엄청 선해서입니까? 아니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의인이어서도 아니고 많이 착해서도 아니에요. 대답은 뭐예요? 모르겠네가 대답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는가? 생각해보면 모르겠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이곳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날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네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는 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제일 처음에 제가 대학교 때 성경을 볼 때 무슨 하나님이 다 질투를 해? 이상하네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를 질투한다는 것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높고 높은 하나님이 정말로 먼지만도 못한 나를,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다른 신을 하나님처럼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 대상이나 되냐고요. 예를 들어서 최고로 높은 왕 중의 왕이 저 밑에 백정 아들을 질투한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이방 것들을 갖다가, 이상한 것들을 갖다가 내가 하나님처럼 섬길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파 눈물을 펄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베풀어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셨다. 쭉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한번 되돌아봐 보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야 돼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느냐,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사느냐예요. 예를 들어서 고3인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막 기도도 하고 그래요. 뭐 예수 믿고 믿음 좋은 애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제가 어느 대학 어디를 꼭 가고 싶습니다. 그것을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제가 살고 싶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한 번은 성적이 오르기도 했다가 한 번은 내리기도 했다가 한 번은 몸이 아파서 며칠 동안 공부를 못했다가 이런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드디어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가서 보니까 하나님하고 상관도 없는 애가 대학에 들어왔고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저보다 훨씬 좋은 성적으로 그 대학을 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 기가 죽어서는 안 돼요. 걔는 지 실력대로 들어왔고 나는 하나님 은혜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들어간 학교, 하나님 은혜로 들어간 직장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아간 사람하고는 그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무슨 말씀이 나와요?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 그 대목에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아버지도 노예, 할아버지도 노예, 그 위에 할아버지도 노예, 그 속에서 당연히 노예의 삶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어느 날 모세와 아론이 와갖고 우리는 그런 군번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왕의 노예로 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고 내 정체성을 가르쳐주기 시작한 그 지도자가 모세와 아론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내가 지금 신앙 속에서 침체되어 있을 때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네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의 간증을 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해줬고 저도 이렇게 제 인생을 가만히 보면 대학교 2학년 때 우리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가 영문과생이고 저는 국문학과였어요. 어느 날 그 친구를 통해서 사형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를 내가 구주로 영접했어요. 여러분, 그때 내가 예수를 영접해야 될 딱 그 타임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고등학교 동창 그 친구예요. 우리에게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처럼 나를 믿음으로 인도해 가고 애굽이라는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야 될 그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보냈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이 이렇게 맛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가게 하셨고 그때 그 집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베풀고 나누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또 알게 하셨고 또 그때 그 교회에서는 그 집사님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는 기도의 삶을 살았던 그분을 우리가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곳곳에다가 모세를 보내주시고 아론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지침이 되게 하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였다 하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요. 하나는 뭐냐? 너희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거의 다 살아가요. 거의 다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얘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들어가 보니 다 거기 살던 사람들 다 쫓아내고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잘 살아라. 그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가나안 칠족속들 훨씬 이스라엘 백성보다 군사력도 강하고 힘도 세고 재물도 많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진치고 있어요. 족속들마다 가는 곳곳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들로 하여금 승리를 일으킬 때 순종하면은 승리를 했어요. 불순종하면은 졌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셨는데 너희들이 그 다 광야 끝나갈 때쯤 돼가지고 모압 가까이 왔을 때
아모리 왕 둘을 쳐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봤어요.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얘네들을 싸워가지고 그 성읍들을 차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두 지파 반이 이곳이 너무 좋사오니 우리를 이곳에서 그냥 살게 해주세요 하고 가서 다 싸우고 다시 돌아왔던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지방에 있는 목초지도 좋고 그곳이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 아모리 왕과 그 다음에 시온과 옥을 니들이 힘으로 물리쳤냐 그 말이에요. 니들은 얘네들은 오합지졸이에요. 그런데 니들이 이 사람들이요 우리는 그랬는가 보다 했더니 이 시온과 옥이 한 번도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는 강한 왕들이랍니다. 성읍도 엄청나게 잘 지어놨어요. 한두 성읍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그 둘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얘네들에게 승리를 갖다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 능력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둘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첫째, 뭐가 우상이 되기 쉽습니까? 내가 얼마나 수고했다고, 내가 얼마나 애썼다고,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 되면 자기가 우상이 돼버려요. 둘째, 그 차지한 성읍과 그 차지한 성공과 성취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돼버릴 때, 그것이 너무 좋아, 하나님은 자꾸 밀쳐내, 그럴 때 그것들이 우상이 돼요. 이때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성공을, 그 승리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무슨 예를 드냐 그러면은, 자, 모압왕 발락, 이름이 비슷하죠. 발락이 아무리 생각해도 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우리를 잡아먹겠는데, 이것이 가만히 보니까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요,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고 무기가 많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저들 뒤에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 거기까지는 감이 왔어요. 이 발락이. 그러니까 이 모압왕이 갔다가 이것은 우리 군사력만으로 될 일이 아니다, 그러면은 영적으로 영빨 세다는 사람 하나를 돈을 엄청 주고 불러오자. 그래서 부른 사람이 발람이었어요. 그 발람을 불러가지고 지금 우리대로 하면은 수수억을 줄 테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라. 이것이 내가 보니까 육체적이고 군사적이고 무기가 많아서 되는 싸움이 아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인데 이 영적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네가 그렇게 당대 최고의 주술가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다 소문이 났으니 네가 와서 쟤네들을 저주를 해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가 입만 벌렸다 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갖다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로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아이고 당신이 여기서 보니까 저 사람들이 다 보여서 그래, 저쪽으로 가봐. 그래갖고 끝자락만 보이고 이제 여기서 저주 좀 해 그래요. 그러니까 입을 벌리면 또 축복이 나와요. 이런 일을 연속 3번을 거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저주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버리시는 분이에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얘들은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모압의 왕과 주술사 발람이 자기들끼리 돈 많이 주고 이리저리 해갖고 저것들 저주해줘, 그것을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닷없는 승리를 주시고 느닷없는 인도를 주셨는가, 그것을 내가 아는 것보다 여러분 내가 모르는 것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보호하시고 이 많은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안 것보다 훨씬 많다니까요. 그걸 생각하니까 감사가 절로 나오더라고. 하나님, 저는 모르지만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일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모압 왕하고 그 주술사 발람하고 둘이 돈 엄청나게 주고 저것들 저주해 하니까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이런 일이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같이 치사한 분이 아니에요. 나중에라도 나 같으면 너 이리 와봐, 실은 이러저러 했었다, 너희들 그때 딱 죽었어, 그런데 내가 너희를 보호했다, 이 말 분명히 나 같으면 할 거예요. 하나님은 치사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 안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몰랐는데도 나를 위해서 보호하시고 섭리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았으리라는 것은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는 이제 이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님이 또 무슨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자, 첫째,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는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둘째, 너희들이 건축하지 않는 성읍에서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셋째, 너희들이 심지 않는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주님께서 뜻대로 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훈련을 받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끈을 놓치지 않고 따라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는 열매들을 주셔요. 수고하지 않는데 땅이 생겼고 짓지 않았는데 성읍이 생겼고 심지 않았는데 그 열매를 먹게 되는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누구의 순종이 있었습니까? 모세의 순종이 있었어요. 전부 다른 백성들은 애굽에 매장할 장소가 없어서 우리를 이리 데리고 나와서 이제 이 강물에 빠져 죽이려고 하냐 하고 울고 난리가 났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여러분, 나한테 위험한 일이 생기든지 좋은 일이 생기든지 첫 번째 우리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모세도 사람인데 앞에는 큰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백성들이 철병거를 몰면서 달려오는데 갈 곳은 없어요. 이제 빠져 죽든지 아니면 애굽 병사들의 손에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오늘날 너희들은 잠잠히 하라. 오늘날 너희들이 본 이 애굽의 병사들과 이 사람들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들었던 그 모세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제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요단강이 몸에 볼이 벨 때여가지고 한 3m 정도 됐을 때요. 사람들 다 빠져 죽어요. 그럴 때 제사장이 여호수아의 궤를, 여호와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그리고 나서 그 찰랑찰랑한 그 요단 강물에 발 하나를 탁 던질 때, 그 땅을 밟을 때 이것이 물이 갈라졌었죠. 그리고 마등땅처럼 밟지요. 그러니까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승리 앞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을 요구하는데 그 믿음은 언제 생겨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홍해 앞에서는 모세가 들어야 되는 지팡이가 있었고 요단강 앞에서는 백성들이 언약궤를 붙들고 발에다 강물에다가 발을 집어넣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역사가 생깁니다. 이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그렇다면 이 출애굽 3세대 사람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네 인생의 무대는 이제 조상들은 다 죽었어요. 1세대도 죽고 2세대도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믿음으로 살아갈 너희들의 인생의 무대는 바로 너희들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별 볼 것 없어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 그 말이에요. 이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잘 살아간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 때 우리는 인생을, 내 인생의 주인공을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14절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 이스라엘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여기 오기까지의 모든 역사를 축약을 해서 들었으면은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라. 애굽에서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은 갖다 치워버려라.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아까 제3세대들이라 그랬죠. 애굽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1세대가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 그대로 갖고 광야로 왔어요. 2세대들한테 전달했어요. 2세대들이 광야에서 섬겼던 우상 그대로 갖고 가나안 땅에 와서도 자기들이 섬겼던 그 우상 플러스 가나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섬기도록 해서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 내 시대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부모로부터 나에게 받았던 우상이 있다면 그것을 내 시대의 믿음으로 철두철미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아니면 우리 자식들한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것도 막 배가해가지고 자식들한테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보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낳지도 않았는데 뭔 우상을 알아요? 자기 부모로부터 흘러온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주고 아버지가 자식한테 주고. 1980년대 그쪽에는 저도 기억이 나는데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텔레비전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했던 그것들이 많았어요. 저도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CBS나 CTS나 이런 데서 많이 중계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것이 굉장히 미국 사회에서 교계에 유행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유명한 이제 강사 목사님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분 돈이요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은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 돈이 화가 돼요. 돈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이 독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도 사람들 가운데서는 독이 돼도 좋으니까 나한테 그 엄청난 돈 한번 있어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는데 거기에서 그 목사님이 그 중에서 유명했던 목사님이 들어온 헌금을 갖다가 그거 잘못 써버리고 지 마음대로 탈세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또 그렇게 되면 또 여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문제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감옥을 가게 됐어요. 그러는데 원로 목사님 한 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저 잘나가던 사람이 저 믿음으로 많은 사람을 죽게 돌아오게 하던 사람이 어찌 저 사람 인생이 저렇게 됐나 하고는 이제 면회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개 목사 어찌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났어? 그랬더니 목사님 나 지금도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안 떠났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무서운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사랑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 경외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경외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빌립보서에 보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루가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은 기가 막힌 사랑이셔요. 그러지만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두렵고 떨리다는 것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을 분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떠났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 이만큼 있어요. 거기다가 내가 좋아하는 우상 섬기는 믿음 또 몇 분의 1 있어요. 거기다가 또 다른 것 또 끌고 와요. 이것이 하나님을 분산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나중에 선지서를 보세요.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느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버린 적 없어요 하고 이 백성들이 항의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겼거든. 오전에는 하나님한테 가서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서 오후에는 지가 좋아한 바알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둘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젊어서 울산에서 살았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 그랬는데 여자들은 촉이 있잖아요. 촉. 제6감. 이상하더래. 딸을 둘 낳았는데 이 남편이 아들 노래를 불렸어. 아주 6년인가 7년인가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남편이 거기서 어디 하여튼 그 울산 그쪽에서 가까운 어디에서 이 건설하는 그런 쪽에 하청 소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핸드폰 그런 것이 없을 때 갖고 전보를 쳤대. 등남.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게 남편이 원했던 아들을 낳았어. 등남. 해갖고 빨리 오라고. 그런데 한 달이 돼도 안 와, 이 남자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는 이 여자가 이상하네 싶어갖고 그때 돈 2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200만 원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아직 채 부기도 안 빠졌어. 한 달이니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한밭집 여자하고 바람이 났어. 그랬는데요. 그 웃긴 것이 그 바람핀 여자가 이 집사님이 그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뻤어요. 이 집사님을 보고 첫마디가 저렇게 이쁜 부인을 두고 왜 나 같은 사람하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은 여러분 인물 반듯하다고 안 피는 거 아니에요. 인물 반듯하면 인물 안 반듯한 사람이 좋아 보인다니까.
똑똑하면은 멍청한 여자가 자기가 편해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해갖고 기회가 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참 지혜로워요. 그 집사님이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돈 200만 원을 줬대. 주면서 우리 남편이 그토록 아들을 원했는데 드디어 내가 한 달 전에 아들을 낳았다. 그러고 위에도 딸이 둘이나 있다. 나 우리 시어머니도 모시고 산다. 절대로 나하고 이혼하고 당신하고 살 남자가 아니다. 그러니 어찌됐건 우리 남편이 당신을 그렇게 했으니 내가 미안하니까 내가 당신한테 사과조로 200만 원을 주겠다. 그러고 200만 원을 주고 해결을 했어,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남편이 이제 왔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 여자가 쉽게 안 떨어져요. 그 여자가 나는 당신이 부인하고 이혼하고 나하고 같이 살자는 말 안 한다. 나는 한 달에 29일은 당신 부인하고 살고 하루만 나하고 살게 당신 집 가까운 곳에다가 집 하나를 얻어주라. 그러면 나는 그곳에서 살고 당신은 29일은 부인하고 살고 하루만 나하고 살아주라. 그랬더니 이 모질 같은 남자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아무개 엄마는 사람이 착해서 그 정도는 봐줄 거라고. 여러분, 여기 결혼해서 살고 있는 부인들한테 물어볼게요. 만약에 송 권사님, 나 집사님이 29일은 권사님하고 살고 하루는 내가 저기 당신보다 훨씬 이쁘지도 않고 노래도 훨씬 못한 저 여자가 나 초등학교 동창인데 불쌍하게 됐어. 그 여자하고 내가 하루만 살게 하면 권사님 허락하시겠어요? 영원히 거기 가서 살라고 내쫓아버린답니다. 당연하지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사랑이라는 것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네 마음과 네 인생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조각 떼주고 그 다음에 그 29대 1이잖아요. 그 여자한테 그 우상한테 또 한 조각 떼어주고 이렇게 사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네 마음을 분산시키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서 자꾸 마음이 분산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차, 내가 또 이러네요. 하나님, 오직 온 마음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서 빠져버리면요 모든 것이 우상이 됩니다. 예수님하고의 끈이 연결되지 않으면,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동네에서 연 날리고 그런 거 잘 안 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음력설 지내고 그 다음에 대보름 지내고 아무튼 그 어간에 되면은 막 연을 만들어요. 꼬리연도 만들고 방패연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막 그 줄 튼튼하게 하라고 막 이렇게 가루를 막 묻혀서 세게 하고, 그러고는 강가나 산 기슭에나 나가지고 연 띄우지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이제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연들끼리 싸움을 붙이고 그러는데 이 연이 대추나무에 가다 걸려버려. 그러면은 연 실이 끊어져 버려요. 아무리 방패연을 기가 막히게 멋지게 만들었어도 실이 끊어져 버리면은 그 연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 인생을 멋지게 설계하고 멋지게 성공하고 멋지게 학벌 좋고 해도 하나님과의 실이 끊어져 버리죠. 하나님과의 연결된 믿음의 실이 끊어져 버리면은 그것은 대추나무에 걸려서 나중에 비 오면 다 쳐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기가 막힌 인생 같아도 그거 기가 막힌 인생이 아니에요. 죽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네 마음을 분산하지 말아라. 우리가 쉽게 분산이 돼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 가운데 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입김과 손길을 계속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있다가 절대로 우리 하나님만 섬길게요. 우리 절대로 다른 것 안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여호와의 말에 청종하는 사람이 되어라. 청종, 잘 귀 기울여서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우스운 이야기인데 그냥 제가 하나 할게요. 어저께 어찌저찌 돼서 아무튼 떡이 어저께 오후 한 2시 반경에 교회로 오게 됐다고 이제 김성영 원사님이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서 장로님, 교회에 떡이
장로님이 교회에 몇 시까지 계세요? 그랬더니까 한 3시까지는 있을 수 있다고 그랬더니 그럼 한 2시 반쯤 떡이 그리 배달이 되도록 하겠다고. 이제 그러더라고. 이제 들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2시 조금 넘어서 떡은 왔고 그 떡이 행여나 쉴까 봐서 부엌으로 갖다 놓고 부엌에만 에어컨을 켰다고. 그래서 아이고 잘하셨다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생긴 떡인지 떡 하나 갖고 와보라 그랬어요. 이제 갖고 와요. 갖고 와보라고 해놓고 가만히 내가 좀 쉬자 싶어서 잠깐 누워있는데 뭔 생각이 드냐면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제사 갖고 예배 드리려고 갖고 온 그 고기를 갖다가 지가 삼지창으로 찍어갖고 좋은 것 저부터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바치고 나서 남은 것 당신이 먹으라 그러니까 아니라 내가 먼저 그 기사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냥 놔두고 오라 그러려고. 그랬더니 전화를 안 받네. 그래서는 이미 지금 교회에서 이제 출발한 거예요. 집으로. 나 전철 타고 있는 모양이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왔길래 참 쑥스럽더라고. 금방 떡 갖고 오라는 사람이 금방 그거 먹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려면 그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여보 실은 이만저만 해갖고 내가 엘리 제사는 에이 뭐 그런 것 갖고 다 그래. 그래서 아니 그래도 내가 그것이 뭔가 껄쩍지근할 때는 그건 하지 말라는 거요. 내가 그것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대로 오늘 아침에 갔다가 내가 거기다 살짝 다시 올려놓겠다고. 혹시 이따 여러분들이 떡을 받아가면서 뭔가 조금 굳은 것 같은 것은 이것은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서 순종한 떡을 내가 먹는구나. 아멘으로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 참 우스운 얘기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뭔가 나한테 조금 뭔가가 성령께서든지 아니면은 내 스스로든지 모르지만 느닷없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지들이 먼저 고기 좋은 것 있으면 했다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너희들이 입으로는 섬기겠다고 하지만은 너희들이 잘 못 섬길 것은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섬기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수시로 청종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을 수시로 청정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도 읽다가 어떤 것이 하나 내 마음에 확 닿아요. 은혜되네 좋네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제 가슴에 확 다가오네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대로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여 이 말씀대로 이 믿음대로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이 뭐예요? 끊임없이 네가 애굽에서 네 조상들이 갖고 있었던 그것들을 갖다가 버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 나간다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들을 내가 버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한테 파고 들어온 것들이 너무 많아요. 돈을 많이 다루는 그런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돈에 대한 우상이 슬금슬금 파고 들어와요. 권력의 부스러기라도 자기가 자꾸 맛본 사람들은 그 권력이 얼마나 좋아요. 모 국회의원이 회기 동안에 계속해서 코인하고 뭐 돼갖고 정보 알아갖고 거기다 뭐 투자하고 그래가지고 뭐 60억인가 몇십억을 벌어버렸다고 해갖고 또 이제 뭐 난리가 났었죠.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내가 저 우상을 섬겨야 되겠다고 아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자꾸 이 우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들이 있을 때 우리는 자꾸 그것들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 전에 같은 구역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무튼 세무 쪽에 일하는 이제 구청 직원인데 세무 쪽에 일하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 집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어디 대민 사업을 나가면은 날마다 돈을 받아갖고 오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갖고는 그날마다 남편이 이렇게 해갖고 준 돈을 갖다가 가계부에다가 아주 반드시 하면 그 뒷날은 또 나오고 그 뒷날은 또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어느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듣다가 이것은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부서에 있는 한
계속해서 그 유혹은 있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단을 하고 발령을 내달라 그랬어요. 어디에다가? 돈 한 푼도 안 들어오는 데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돈을 써서 그 부서로, 돈 나오는 그 세무 쪽에 그 부서로 가고 싶어 하는데, 이 사람은 거기서 딴 데로 돈 한 푼도 안 나오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한 사람이네, 뭔 저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 희한하네, 그랬겠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과 지금 내 환경이 다를 때 그것을 끊는 결단을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버리는 거예요. 버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요? 애굽에서 너희들 조상들이 섬기고 그것 그대로 흘러내려와서 너희까지 섬기고 있는 그것들을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10번도 20번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래요. 너희들 입으로, 너희들이 증인을 했다, 증인이 됐다, 너희들 입으로 여호와만 섬긴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있다가 그러면은 여기 앞에다가 돌 하나를 갖다 놓자. 이것이 증거가 되게 하자. 그래서 이 돌을 볼 때마다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증거를 삼은 돌이야,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어디 가서 뭐 돌 갖다 놓고 증거 삼습니까? 오늘날 증거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통독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딱 주시는 그것이 증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우리는 이제 격주로 순모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먼 데서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전에는 우리가 주일날 낮 예배 오고 밤 예배 오고 2번 갔었어요. 그런데 낮에 1번밖에 안 와요, 우리가. 그러니까 순모임은 우리가 저녁 예배인가 동시에, 구역 예배인가 동시에 그런 장소예요. 아이고, 순모임 하기 싫어. 순모임 빨리 그냥 얼른 예배만 드리고 뭔 핑계를 대서라도 내가 가버려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물론 순모임이 막 제가 구역장이라면 그 구역 엄청 잘 가르치겠지요. 그런데 구역장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한 구역장들이 또 많아요, 순장들이. 그래도 자기로서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순장을 위해서, 저 사람이 조금 뭔가가 부족하구나 싶으면은 그 부족한 순장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내가 어떻게 좀 채울 수가 있을까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순이 은혜로운 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증거라니까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사람은 내가 지난주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도했더니, 제가 이제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지난 수요일날 제가 홈페이지에도 적어놨는데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수요일날 이제 목요일날 이제 그 유아 유찬이 그것들이 이제 미국을 가요. 근데 이제 맨날 만나요. 그런데 여의도에 지금 이제 사촌들하고 만나서 논다고 이제 나보고 수요 예배 끝나고 거기로 와서 데리고 가래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이제 수요 예배 끝나고 데리고 이렇게 오는데, 그 유찬이가 할머니는 옷이 2개밖에 없어요. 그래. 그래서 아니 2개보다 훨씬 많지. 그랬더니 지가 보기에 2개밖에 없는 것 같대. 그러니까 지 엄마가 옆에 있다가, 유찬아, 네가 얼른 커서 돈 벌어서 할머니 옷 하나 사드려라. 그러니까 몇 달러 하면 사요? 그래. 그래서 내가 웃었더니 한국 돈 10,000원이면 돼요? 그래서 그게 지가 엄마가 10,000원 갖고는 못 사지. 그래서 10,000원으로도 살 수 있고 5,000원으로도 살 수 있어. 그랬더니 나 돈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고 웃고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둘이가 50,000원짜리 하나씩을 갖고 나한테 왔어요. 할머니 이것으로 옷 사래. 그래서 아이고, 누가 어디서 선물을 받은 것 같은데 할머니 돈으로 살 테니까 너희들 알아서 써라. 그랬더니 지가 아빠가 있다가 어차피 오늘 미국 가는데 한국 돈은 얘네들한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받으시래.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는 50,000원 받았어요. 그러고 이제 목요일날 이제 공항에 가고 걔네들은 가고 우리도 이제 오고 그러면서 애들한테 영상통화를 할 때 너희들이 준 돈으로 이 옷을 샀다 하고 보여줘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는 오는 길에 지금 외할머니 내려다 주고 거기 시장 있는데 풍기 인견 파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 보고 한 바퀴만 도시오. 마음에 든 것 있으면 하나 사고 없으면 내가 섰을 테니까 데리러 오시오. 그래가지고는 우리 남편 한 바퀴 돌고 산 옷이 이 옷이에요. 그래갖고 내가 어저께 영상통화하면서 이것을 보여줬어. 그랬더니 얼마 줬냐 할머니. 그래서
원래는 85,000원인데 세일 기간이어가지고 68,000원에 샀다. 그랬더니 우리 손자가 6만 원이나 줬어요, 그 옷을. 그래. 그래갖고 오늘 선화전도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막 이쁘대요. 그러면서 선화전도사님이 하나 더 사래. 그래서 10만 원 안에서 사야지. 그랬더니 이것은 목사님 손자들이 준 돈 갖고 샀고, 목사님 2달 동안 걔네들 밥 해주고 같이 살면서 이 더운 여름에 수고했으니까 목사님 스스로 하나를 또 사래.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겠다고. 근데 내가 안 살 사람이지 그거 그랬다고 또 가서 또 살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도 간곡히 부탁을 해서 내가 생각은 해보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자,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와 누구? 뱀을 셋이 돌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 뱀한테 뭐라 그래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깰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누구 줄에 섰습니까? 예수님 줄에 쓴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줄에 서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 인생의 발꿈치를 자꾸 문다 그 말이에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물고, 미혹에서 시험되도록 물고, 유혹에서 넘어지도록 물고, 세상 가치와 비교해서 나는 초라하다고 열등감 빠지도록 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발꿈치도, 우리 인생의 발꿈치를 끊임없이 물어제키는 것이 사탄이에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걔네들 머리를 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을 힘입어서,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그것들의 머리를 깰 때 우리가 바로 그 발꿈치에 붙어있는 사탄을 깨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안 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떡 하나 갖고 온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따 우리가 먹을 건데 집에 기왕 갖고 온 김에 먹어도 돼요. 그러지만은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느닷없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생각을 들게 하신 것은 뭔가 성령께서 작게 한번 나를 타치해 보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반응하나 보자. 타치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증거도 삼고 증인도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호수아가 있다가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그랬어요. 율례와 법도를 베푼다는 것은 우리가 좀 막연하잖아요. 자, 부모가 자식한테 율례와 법도를 베풀어요. 율례와 법도를 베푼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 연하고 연끈처럼 연결되어 있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그러면서 내가, 우리 부모가 말씀에 젖어서 살 때 자식들에게 자연스럽게 윤리와 법도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세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최고로 중요한 지명이 3개가 나옵니다. 첫째는 길갈. 설명 많이 해서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자, 요단강을 건넜어요. 언약궤 붙들고 발 딱 넣으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지요. 다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직 그 제사장들은 언약궤 붙들고 있는 그곳에서 돌 12개를 갖다가 그 길갈에다가 놓고 기념비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왜 하냐? 자식들이 나중에, 아니 이 돌 12개가 뭐예요? 왜 여기다 이렇게 12개를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고 물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넘어갈 수 없는 그 찰랑찰랑한 요단강 물을 언약궤 붙들고 발 딛는 순종을 했더니 그것이 갈라졌다. 그것이 바로 그것을 기념한 이 돌이 그 강에서 가져온, 요단강에서 가져온 그 돌이다. 그걸 지금 시청각으로 실물로 지금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길갈이라는 말이, 그렇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광야 40년을 그 훈련을 마치고 딱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길갈이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갔다는 거예요. 노예로 살면서 저는 잘 산 것 같아도 실은 그것은 수치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돈 엄청나게 이리저리 걷다 먹어갖고 지가 어디 타우펠리스에서 100평에서 살아도 그것은 수치로운 삶인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이 애굽에서 살았던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간 것이 길갈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길갈이
가나안 정복하는 데 있어서 베이스 캠프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전쟁을 하다가 전부 다 전열을 집결하려면 다시 길갈에 모여. 그래갖고 길갈에서 애굽에서 내 수치가 다 굴러갔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는 과거가 수치스럽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다면 여러분들의 수치는 이미 굴러가 버린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기념비 세울 일만 남았어요.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여기를 갖다 놨어요. 그것을 누구한테 전달해야 돼요? 자식들한테. 네 자식들이 왜 이 돌이 여기 있어요 하고 묻거들랑, 엄마 우리 그때 굉장히 어려워갖고 반지하 물 줄줄 새는 데서 살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됐어요 하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컸다는 그것을 자식들한테 들려줄 길갈이 있어야 되고 그 기념비가 있어야 돼. 장은이가 그 말을 하니까 아주 묘한 미소를 띠면서 나를 바라보고 있어. 안다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길갈이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그 돌 12개를 갖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해서 안다 이거예요 지금 저것이. 그래갖고 쌩 하고 나를 보고 웃고 있더라고. 목사님 내가 압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길갈을 딱 하나님이 주시고, 두 번째는 실로라는 장소가 중요해요. 실로는 뭐냐면 18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갖고 실로에서 회막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은 이제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있어야 되겠네 해갖고 회막을 지었어요. 이 회막은 어떤 곳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죠. 그래서 내 아픔과 내 고통이 토로되어야 되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내가 치유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새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주일에 한 번씩 오는 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 예배 시간 동안에 뭘 하다 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가는 거예요. 회막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그래서 저 말씀은 하나님이 나한테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 같구나.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될 때, 그래서 이 회막은 실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죽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못 가게 됐으니까 줌으로 드리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형편일 때 우리가 줌으로 드리는 것이지, 코로나로 지금 열이 40도가 되고 지금 기침이 막 터져 나오고 죽겠으니까 아이고 그래도 말 수 없으니까 줌으로라도 드리자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대안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져요. 잊지 마세요. 옆 사람한테 말해요.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자, 말해보세요. 꼭 여기 와야만 예배냐, 또 그런 사람들은 꼭 그래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꼭 신학생들이 좀 삐딱한 애들이 많아요. 뭐라 그러냐 그러면, 아이 10의 1조를 꼭 해야 되냐, 열의 열이 다 하나님 거지, 그렇게 말한 사람 치고 11조 한 사람 못 봤어. 그래서 내가 10의 1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10의 10을 하나님 뜻대로 사냐고. 말도 안 되지. 이것은 하나의 예표예요. 예표. 10의 10이 다 하나님 것인데요, 그 중에 나를 재물을 얻을 능력도 주셨고, 내가 돈 벌 수 있는 직장도 주셨고, 그리고 이 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무대를 만들어 주셨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11조예요. 꼭 신학생들 중에서 10의 1조를 꼭 할 필요는 없어. 다 10의 10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지. 그 사람들한테 내가 물어봐. 당신 11조 해요? 그러면 안 한다 그래. 한 번도 11조 하면서 그렇게 말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드디어 여호와께서 이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쭉 지금 은혜로 말씀을 하고, 어쩌든지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정말로 사탄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발꿈치를 물듯이 어떤 것에 시험 들고 어떤 것이 상처받아갖고 자꾸만 예배를 멀리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사탄이 여러분의 발꿈치를 물고 있는데 그 발꿈치 문지를 모르고 자기는 그냥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지금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분들이 간간히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발꿈치를 물어요. 누가 그
내 발꿈치를, 내 인생의 발꿈치를 무는 머리를 누가 깹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깨요. 말씀이 깨요. 성령의 순종함으로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고 우리가 청종하니라. 율례와 법도를 베풀어줘요. 율례와 법도는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율례와 법도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인도했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거기에 이 세겜이라는 것, 아까 내가 실로까지 했죠. 세 번째는 오늘 이 사람들 전부 불러서 말씀하는 세겜이라는 장소예요. 이 세겜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간에 있는 골짜기에서 형성된 도시인데 굉장히 경관이 아름답답니다. 그러니까 이 요수아가 이제 전부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리심산에 6지파 세우고 에발산에 6지파 세워. 하나님이 얼마나 시청과 교육을 잘하신 줄 압니까? 똑같은 산이고 골짜기 하나를 두고 나란히 있는 산인데요. 그리심산에는 그렇게도 나무가 무성하고 우거지고 기름져. 에발산에는 돌하고 자갈밖에 없어. 똑같은 곳인데. 그러니까 이 6지파씩 딱 세워놓고 이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베푸셨던 그 신명기에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을 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리심산에 있는 6지파가 아멘 그래. 너희가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에발산에 있는 6지파가 아멘 했던 바로 그 말씀을 낭독했던 것이 세겜이에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왔지요. 제일 먼저 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이 또 세겜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이 자기 형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오르락내리락 사닥다리 타고 천사가 하는 거 봤지요. 그때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저 우리 아버지 산데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그때는 사람들의 신관이 지역신이에요. 로컬 가시예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하나님이 있고 이쪽은 다른 신이 있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네요 하고 깨닫고 자기가 그때 여행객들한테 필수품이었던 기름 한 병을 갖다가 돌베개 베고 자던 자기의 돌 위에 그 기름을 부어요. 요는 자기의 앞날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지금 붓는다는 거예요. 붓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내가 정처 없이 우리 형이 죽일까 봐서 삼촌집으로 가는데요. 그 삼촌집에서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 베델에다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갔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어요. 그런데 얘가 오다가 보니까 어디에 머물렀어요? 세겜에 머물러버려. 그 세겜에서 뭔 일이 생깁니까? 세겜 추장의 아들이 이 야곱의 딸 디나 이뻤던가 봐. 걔를 성폭행해버렸어. 그러고는 결혼하자 그래요. 그래 놓으니까 자기 친오빠인 시므온하고 레위가 갔다가 자, 니들이 우리는 할례 안 받은 애들하고는 결혼 안 해. 그러니까 니 남자들 다 할례 받아. 그러니까 그 부족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 할례 받아갖고 치료되느라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 시므온하고 레위가 가갖고 그 사람들을 싹 죽여버렸죠. 이제 큰일이 났어. 기껏해봐야 이 사람들 몇십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 많은 부족들이 다 달라들어서 이 사람들 죽이려면 문제가 없이 죽여버려요. 그래 놓으니까 야곱이 그때 너희가 저들 앞에 큰 냄새를 피우게 됐다.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왔던 그 우상 단지들, 우상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으면 다 내놔 그랬더니 그 사이에 이렇게 우상은 우리 옆에 가까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사이에 얘네는 무슨 뭐 반달 자리기 무엇을 내놓고 얘네는 무슨 항아리 단지 내놓고 얘는 못 내놓고 우상 섬기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내놔요. 그것들을 갖다가 전부 땅에다 묻습니다. 땅에다 묻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나를 만나 주셨던 그 베델이다 하고 그것들을 묻어버리는 곳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세겜이었어요. 또 하나 야곱이 여기 32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냐 그러면은 야곱이 이제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떠나잖아요. 그때 금 100개를 주고 땅을 하나 샀어요. 왜 샀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 기근 때문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애굽으로 갑니다. 그러나 반드시 제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갖고 금 100개를 갖다가 주고 거기에서 바다나를 사놓고 떠났어요. 나중에 요셉이 다 이제 인생 살고 죽었어요.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들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낼 텐데 그때 나를 여기다가 두지 말고 내 뼈를 갖다가 갖고 가서
비록 지금은 가묘를 했지만은 내 뼈를 갖고 가서 바로 가나안 땅에다 묻어주라. 그래서 요셉의 뼈를 갖고 와서 묻은 곳이 또 세겜이에요. 이렇게 유서 깊은 곳이라고요. 여러분, 야곱이 거기를 떠나면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금 100개를 주고 이 땅을 샀다는 것은 여러분, 부모 대에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결단코 헛것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수고하지요.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이 바로 내 자식들에게 베풀어주는 법규와 율례가 돼가지고, 율례와 법도가 돼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식이었던 요셉의 뼈가 와서 거기에 묻히도록 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24장을 쭉 우리들이 1절부터 훑어보면서 내 인생을 지금까지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나에게 내가 짓지 않는 집에 살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않는 과일을 먹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렇다면 이 인생의 무대에서 내가 펼쳐가야 될 이 인생의 무대, 100년이 못 되는 이 인생의 무대에서 나는 마음을 분산시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섰다 하는 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내 마음은 10번이라도 그러고 싶어.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그때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는 훈련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 떡 하나 갖고 와도 되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아닌 것 같다 하면 다시 갖다 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섬세한 하나님의 훈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시하지 마세요.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하는 것을 에이 오늘은 날도 덥고 에이 뭘 하면서 자꾸 무시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섬세한 소리가 안 들려요. 어째서 나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는데 나한테는 안 들릴까? 당신들이 그동안 많이 무시해버렸어. 그러니까 성령님도 자존심이 있지. 자꾸 자기가 말하면 무시해버리니 안 해버려. 이제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나의 헌신과 내가 청종하려고 애쓰는 그것이 내 자손에게 베풀어주는 율례와 법도가 되어서 내 자식이 그 삶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여기에 껄쩍지근한 단어 말 한마디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이 뭔가 복잡한 것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몽땅 받았던 그 장로들이 사는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죽고 나서는 안 섬겼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안 섬겼는가? 바로 그 뒤에 나온 사사기부터 보면 되잖아요. 얼마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또 이제 다른 민족들 붙여갖고 거기서 종살이 하면은 이제 하나님 못 살겠어요 하면은 하나님이 사사를 하나 보내줘서 거기서 구원하죠. 그럼 아이고 살겠어요 하다가 조금 있다가 살만하면은 이제 또 다시 이제 다른 우상들을 막 섬겨.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미디안을 붙였다, 블레셋을 붙였다, 막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해요. 그러면 또 못 살겠어요. 그것을 몇 번 반복하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여호수아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모리 백성들이 섬기던 신이나 애굽에서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이 그것이 진짜 신이면 걔네들 섬겨. 그러나 하나님이 참 신이라면은 네 인생에서 생사화복을 주장했던 하나님이 참 신이라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옆 사람한테 얘기하셔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 선포대로 되어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강하게 다가온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주여 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여호수아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결국에 이 마지막 때에 자기가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가지고 이 세겜에서 여호와 앞에 놀라운 결단과
그리고 이 섬김을 선택하라고 하는 도전을 줍니다. 시마다 때마다 말씀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께서 주시는 그 도전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면서 나는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아버지 오만 방자한 행태를 가지고 있는 저희들, 까딱하면은 넘어져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주 적은 것에라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 입으로 증언을 삼았고 내가 세워놓은 그 증거가 있사오니 그 증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금 100개로 그 땅을 샀을 때 요셉이 와서 그곳에 뼈를 묻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시간과 공간과 일과 사건들이 결국엔 내 자식들의 믿음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